주님이 다시 사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의 아침 예배, 여러분 정말 마음에 기쁘십니까? 해피하십니까? 마음에 내 영혼의 심장이 뛰고 내 삶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 숨결에 영혼 깊숙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신 재림의 이 모든 흐름들이 오늘 기독교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 두 가지, 이 몇 가지 굵직한 기독교 역사의 사건의 순간 중에도요,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를 이루는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 이 두 가지 사건, 죄에 대하여 죽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묶여있는 죄인들을 생명으로 구원해내신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한 시대 한순간을 1년 중에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의 성탄절이나 새해가 시작되는 한 주간보다도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라면 고난주간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한 주간이 가장 기독교인으로서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감격이 있고요,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요, 되게 기쁜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고 놓칠 수 없는 한순간임에도 불구하고요,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몇 번이나 만나고 감격하고 깜짝 놀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21장, 그 다음 장에 넘어가게 되면 금세 시들해져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던 자들이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로 갈릴리로 흩어져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듣고 경험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을 매 순간 자기의 삶에 붙들지 않고서는 금세 쉽게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사실이죠. 쉽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해버렸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타산지석 삼아서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시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금세 식어지는 꼬꾸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 움직이는 부활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내 삶에, 내 믿음에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선포하시고 내 자신의 인생에 선포하셔서 변화된 부활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시 사심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는데요, 부활의 믿음으로 거듭나 살아가기 위한 성도들의 이 사명, 우리들의 어젠다, 이 명제는 변함없는 주님 오실 때까지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압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부활한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믿음으로 나는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진짜로 기뻐해요. 그냥 오늘 부활절인가 보다, 그냥 가서 예배나 드리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 수 있게 가능케 해주신 그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날, 그 사건의 날, 부활의 날, 그 사건을, 그 일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 부활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그 마음에 받는 느낌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자체는요, 내가 애정을 쏟고 사랑했던 자가 죽는 듯 했는데 다시 산다 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한 가지 작은 질문을 해볼까요? 만약
수없이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갖고 있던 그 부자가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을 약속하고 눈을 감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깨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다면 그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기쁘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지요.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 이미 물질에 눈이 덮여진 자녀들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기 부모, 자기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는요, 모든 자녀들이 당연히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누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그 누구냐에 따라 그 기쁨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 또 다른 예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옛날 러시아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라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공산주의의 혁명을 자기 나라에 주장하고 세워가며 자기와 반대하는 자기 백성들 2천만 명을 학살했던 독재자.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 자기 민족이 아닌 600만 명을 죽였다라고 해서 전 인류의 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 스탈린은 더 잔약합니다. 자기의 공산주의 이론을 쫓아가고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국민을 2천만 명이나 학살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2천만 명이 아니라 4,500만 명이 스탈린에 의해서 학살당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에조프라고 하는 그 소련 내무부 인민위원회 그 위원이 스탈린에게 보고했던 사형자 명단을 책으로 묶어서 보고를 했는데 그 책이 383권이라 합니다. 근데 그 380여 권에 담겨있는 사형 집행자의 즉 공산주의에 반대했던 비협조적이었던 자국민에 대한 명단의 이름이 몇 명이냐? 거기에는 4,500만 명의 사형 집행자 명단이 보고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끔찍한 살인자입니까? 좋은 세상을 약속한다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그것도 원수가 아닌 자기 백성들, 자기 국민들을 죽이는 독재자가 있을 수 있을까? 끔찍한 일이지요. 그랬던 스탈린이 1953년에 죽었습니다. 그 죽은 독재자의 뒤를 이어 프루시초프라고 하는 공산당 서기장 후계자가 그의 시체를 어디다 매장할 것이냐, 장례 지을 것이냐, 장례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요. 프루시초프는 매우 스탈린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의 사체가 소련의, 러시아의 국내에 존재한 것만으로도 싫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프루시초프였습니다. 프루시초프는 여러 나라의 정상들에게 요청 편지를 보내지요. 프랑스 드골 대통령에게 요청 편지를 보냅니다. 나폴레옹이 묻혔던 앙바르드 국립묘지에 스탈린을 영면할 수 있게끔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느냐에 대한 요청을 했지요. 프랑스가 거절했습니다. 거기는 영웅들만 묻히는 곳이다. 또 미국의 엘링턴 국립묘지에도 요청을 보냈었지요. 미국은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협조할 수 없다고 거절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영국에도 보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보냈는데 영국에서도 영국민 이외의 영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절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한 군데 더 보낸 곳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도 스탈린의 무덤을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요청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스라엘에서 편지가 왔다고, 뜻밖의 그 학살자의 유해를 인수하겠다고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추신이 달려있지요. 뭐라고 달려있었냐면, 믿을만한 국제 통계에 의하면 성스러운 성지 이스라엘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그 확률이 세계 최고임을 알아주길 바란다 라고 하는 추신이 같이 회신해 왔다고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확률이 높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다. 그 회신을 보고서 프루시초프가 매우 고심 끝에 결국 스탈린을
소련 땅에, 러시아 땅에 매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아서 수천만 자기 국민에게 죽음을 선사하는 이가 있는가 한편, 결국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내게 생명을, 내게 영생을 주어주신 분이신 것을 더욱 기뻐하시는 부활 아침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부활주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교훈은 생각의 편견을 깨고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의 편견을 깨십시오. 오늘 12절 말씀 보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편지지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펼쳐져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헬레니적 사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적 사고란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가 신화와 모든 것들로 참 범벅이 된 복잡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철학관에 있어서는 매우 논리적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 영향 속에, 그 생각의 틀 속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존경했지만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으니 다시 살아날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들 스스로 갖고 있었던 생각의 틀, 그 틀을 그들의 믿음이 깨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야 믿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처녀가 혼전에 잉태를 해서 예수를 낳을 수가 있어? 불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그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어? 이해가 안 되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를 5,000명이나 먹을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도 우리가 사실 그대로, 전하는 말씀 그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 그대로를 받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이제는 왜곡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배교의 시대입니다. 배교의 시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사단의 편에 넘어간 거짓 선지자로 돌아서는 배도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요, 죄를 용납하고요, 사랑이 아니라 용납이죠. 같이 타락해가는 그 속에 우린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3일 전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뉴스로 전달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프란치스코 카톨릭 교황이 매년 하는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 그 창립자와의 인터뷰에서, 매년 하는 인터뷰입니다. 그 인터뷰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그 인터뷰에 실었습니다. 뭐라고 실었냐면요, 죽음 이후에 참여한 영혼은 신의 용서를 받고 그의 응시의 범위에, 그 신이 응시하는 범위에 합류한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고 다만 그 영혼이 사라질
뿐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옥은 존재하지 않으며 참회하지 않는 영혼,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간 아무것도 없어지는, 사라지는 존재로 없어질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기독교 정신, 심지어는 카톨릭의 가르침과도 어긋나는 지옥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인간이라고 하는 물질, 그 존재 자체가 허공 속으로 그냥 사라집니다. 그것이 카톨릭의 수장의 입에서 나온 인터뷰의, 공식적인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여러분들 3일 전 검색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다 온전히 받지 않는 세대입니다. 자기가 이해되는 만큼만 받지요. 자기가 이해되는 방향으로만 이해합니다. 오늘 성경에 자기 틀에 빠져서 믿음 그대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다른 생각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대로를 보고 믿고 따라가는 삶이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어떻게 나타날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얼마나 몰랐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참 무지했구나, 그 마음속에 겸손히 세워지게 되지요. 그런데 같은 것을 공부해도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배우면 배울수록요, 많이 내가 알았구나, 모르던 것을 알았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진리에 대해서 같은 탐구를 해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각기 나오는 결과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으나 많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분들일수록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지혜로운 것으로 착각하며 떠벌리며 사는 삶은 내 삶에 없었는지 여러분 이 시간 반성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내 짧은 머리로 판단하고 걷어내고 편집하고 받을 것만 받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오직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으며 믿겠다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절 아침에 주시는 부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부활의 믿음은요, 믿는 그대로를 행하는 삶입니다. 믿는 그대로를 행하는 삶. 기독교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두 가지 또한 관점은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 외에도 아는 만큼 내 삶 속에 행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두 기둥이 또 됩니다. 나의 신앙은 죽었는가 살았는가, 예수에 대해서 풍어를 읊을 만큼 많이 아는 듯하나 그렇게는 살지 않는 사람들, 남들이 뭐라고 비판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내가 내 자신을 보아서도 부끄러워지는 그런 신앙들, 우리가 오늘 부활절 아침에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아는 듯 안다고 생각하는 듯 하나 결국 내 삶은 죽어 있지는 않는가.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다시 살려내야 하십니다. 꺼져가는 불을 지피듯 내 신앙의 불을 지피셔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부활의 신앙이지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점검해 보시지요. 내 믿음이 죽었나 살았나를 이 시간에 확인해 보시지요.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오늘 우리 신앙에 어떤 부분이 죽어 있는지, 나는 어떤 부분에 반응하는 인생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합시다 라고 할 때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괜히 더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다고 한다면 죽은 믿음이지요. 반대로 놀러가자, 여행가자, 즐기자 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어깨춤이 춰지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내 몸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죽은 육체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육체죠.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 대해서 반응을 하며 살아 움직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반응하며 움직입니까? 돈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십니까? 권세가 움직입니까? 성공에 대한 자기 열망이 자기를 움직입니까? 살게 합니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갇혀 사는 자도 있고 자녀에 묶여 사는 자도 있고 세상 즐거움에 잠겨 사는 자도 있습니다. 자기 삶에 빠져 사는 자도 있지요. 아직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 안에서 사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살고 그에 의해서 살고 그의 삶을 사는 것, 우리들의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있는 부활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부활의 신앙은 다음 세상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신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의 신앙, 다음의 세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나라, 영원히 함께할 그 주님과 천국잔치에 함께할 그 자리,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요.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 한 번 사는 것으로 끝난다 한다면요, 이렇게 안 살지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겁니다. 무엇에 얽매입니까? 내 꿈, 내가 하고 싶은 야망,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다 했을 겁니다. 여행도 다니고요, 연애도 많이 하고요, 내 꿈도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귀해 보이는 것 다 해봤을 겁니다. 그거 하느라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곧 가야 할 곳, 영원토록 가야 할 곳, 둘 중에 하나,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 있고 영원한 영생의 천국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이제 50을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적게 느껴지는 순간, 내가 무엇을 주를 위해 남겼고 나는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이 땅에 순간 살아왔었던가, 부족함은 없었던가, 무엇을 더 힘써야 했던가.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비유, 열처녀 비유처럼요, 슬기로운 5처녀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들이 신랑 되신 예수, 신랑이 그 새벽에 올 때까지 어두운 세상을 견디며 지킬 수 있는, 빛으로 밝힐 수 있는 기름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넉넉히 준비했죠. 그 기름은요, 바로 넉넉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신랑이 오실 때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 준비하는 삶. 노후 준비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다 돌보시고 처음 주신 생명 그 순간서부터 걷어가실 그때까지 주의 백성은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다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노후 준비 고민할 우리의 고민거리가 있다면 오히려 다음 내세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기쁨이 있길 원하고 또 우리 생각의 틀을 벗어나 성경이 일러주시는 대로 따라 믿기를 원하고 그 믿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부활한 믿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영원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